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좀 이제 교재를 드릴까 하냐면 그 틀에 대해서 좀 교재 드릴게요. 틀 그러니까 잘 뭐 생소하실 텐데 틀 뭐 혹시는 뭐 한계라고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릇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과 있고 틈이 있는데, 그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뭐냐면 오늘 이제 메인 요지는 틀을 깨는 연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그 틀이 다 있잖아요. 나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틀 안에 이제 자기의 생각, 뭐 주관, 뭐 경험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틀이 있는 게 당연해요. 틀이 없으면 그건 사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틀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많은 인물들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격도 다르고 뭐 자란 환경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그 그리스도인의 틀은 어때야 되느냐 이것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그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교제를 드릴까요? 바나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고 뭐 권위자, 위로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우리 저기도 애기 바나바가 있는데, 이제 바나바가 근데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저평가된 그런 주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12사도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추측을 하면서 바나바가 이제 사실 그 바울하고 동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초반에는 사실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을 이제 데리고 다니고 리딩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고 바나바가 이제 돕는 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자 사도행전 9장 26절 보시면 9장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9장 그 전반에 보면 이제 그 사울이 주님을 이제 만났던 그런 광경이 나오고 완전히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그가 이제 그 주님을 이제 전파를 한단 말이죠. 바로 이제 그 22절에도 보면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리고 이제 그 헬라인들도 사실은 그 바울이 이제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킨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그 12사도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가서 이제 교제를 하고자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12사도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이 이 사울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쟤가 어떤 앤데 아니 그 우리 동족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넘기고 핍박하고 이랬던 자였는데 그가 갑자기 우리하고 사귀자 한다,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사도와 그 제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나바였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사울을 이제 그 바울이 되기 전이에요. 사울을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그 1장 2장을 보면 아마도 12사도 다는 못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만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틀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이 광경을. 바나바의 틀과 그 당시에 그 12사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의 틀과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사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closed mind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쟤는 저런 애였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그 마음을 열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틀을 열은 거예요. 열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데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나바가 왜 그랬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그 사울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이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나바가 그 지냈던 곳하고 이 사울이 그 다소 태생이잖아요. 다소 지역이라는 데서 그 이제 그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그 사울이 살던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좀 알고 있었고 어떤 그 뭐랄까 면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을 보면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11장 보면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11장 24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4장인가요? 바나바가 이제 자기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두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만큼 바나바는 그 선한 일을 이제 행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써 있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워낙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고 큰 무리가 이제 더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봐서는 바나바의 어떤 인품, 성품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이전에 알았다 이런 설명보다는 이 사람 그 성품 자체도 그렇고 그 틀, 그릇 자체가 상당히 그 뭐랄까 감싸안고 포용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그릇이 컸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반면에 이 사울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로 개명이 되는데 사울은 뭐랄까 굉장히 날카롭고 샤프하고 그런 그 성품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울을 이제 바나바가 먼저 찾아가서 그 얘기를 상세히 듣고 이제 품고 먼저 이해를 하고 그를 이제 그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데려와서 교제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오른손에 그 악수의 교제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사울의 행한 것들 바나바를 통해 듣고 이제 결국은 그 진정한 그 교제를 시작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 바나바가 그 일에 중재 역할을 잘 했다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의 틀과 그다음에 그 베드로, 야고보 포함해서 12사도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의 틀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바나바는 그야말로 사울을 이해하려고 했고 품으려고 했고 그리고 사도들과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커다란 차이였는데 유일하게 바나바 혼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특출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 13장으로 가서 사도행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열심으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동역을 한단 말이에요.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그리고 사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보면 바나바 이름이 맨 처음에 나와요. 이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그 뭐 장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랄까 첫 번째 위치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맨 나중에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바나바가 사울보다 나이가 많았고 인생 경험도 많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적으로도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그래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1차 전도여행을 보낸단 말이죠. 둘이서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래서 이제 존 마크. 요 이제 이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를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알듯이 마가라는 요한이 밤빌리아쯤에서 그쪽 지역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런 좀 산악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13장 13절에 나오거든요.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기껏 해가지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이제 이것을 뭔가를 좀 이렇게 배우게 하려고 동행을 했는데 이 조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본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중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거기에 이제 사실 분개했죠. 무슨 저런 애가 다 있어? 열심히 주의를 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저러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차 전쟁을 마치고서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동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15장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게 뭐냐면 유대인 형제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이었었는데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유대인 형제들인데 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 가르치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저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믿음으로 진정으로 믿으면 주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 이건데 그 바리새파 출신인 그 형제들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너희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아마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다툼 변론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아마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그룹과 바울과 바나바 이 그룹 사이에 이제 논쟁과 변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게 혼란이 일어나니까 뭐라 결정했냐면 바울과 바나바 포함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본 거죠. 근데 유심히 보시면 2절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1차 전도행을 통해서 어떤 역할이 이제 바울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15장 5절 계속해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들은 왜? 그들이 늘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바리새파 틀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틀이 나와요. 대조가 됩니다. 확연히 대조가 돼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디스커션이 있었고 회의도 많이 했을 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자, 7절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줘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10절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치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어서 봤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그 주 예수님의 그 형제 동생이에요. 자, 13절에 보면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해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쭉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얘기했던 것을 이제 보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다.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만 이방인들이 이거 지켜라. 뭐 할례 이런 얘기 그럴 필요 없다. 네 가지만 지켜라. 우상 숭배하는 것, 더러운 것 없이 하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이제 지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소위 이제 뭐 예루살렘 공회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공회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서신을 써가지고 이제 그 바나바, 바울 그다음에 다른 형제를 보내요. 유다, 실라 그 네 명을 보내가지고 네 명 편에 그 편지를 붙여가지고 다 이제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그 교회가 세워지고 가르쳤던 곳을 다시 이제 방문하자는 얘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 뭡니까? 다시 걔를 한번 데리고 가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펄펄 뛰는 거죠.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심히 다퉈가지고 뭡니까? 서로 갈라선 거예요.
갈라서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틀의 관점에서 바나바가 틀을 넓혀서 자기를 포용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은덕을 입은 사람이에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전도여행 가고 과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글쎄요,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거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되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할 뿐인 건데 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뭐리긴 해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와 제자들의 그 텃세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주이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 선민 백성의 특권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 뭐 어디서 굴러온 돌이 자기네들을 위협해? 이런 생각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상당히 자기에게 은덕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바울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응답을 하는 게 사실은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가라는 요한이 설사 그렇게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가고 다시 이제 그 바나바 쟤도 데려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웬만하면 이제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바울의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받지 못한 거죠. 이제 이 틀의 관점에서만 보자는 거예요. 틀의 관점에서. 그럼 뭐면 이 바울은 바나바의 그 제안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클로즈 마인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판 다투고 피차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둘이서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 모세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그들의 어떤 그 바람대로 결국은 그 목적을 성취했죠. 4가지만 이제 우리가 지키면 된다고 이제 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틀을 계속해서 결국 뭡니까? 유지하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옳다고 믿었고 그것을 유지하고 했고. 그런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세월이 몇 년 이렇게 흘렀는지 제가 이제 카운트해 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바울이 바뀐단 말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인생 말미에 쓴 그 서신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존 마크. 그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이 마가라는 요한도 많이 변했겠죠. 믿음적으로 성장을 한 다음에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변한 어떤 간증이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바울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틀 측면에서 보면 이 당시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이 자기만의 틀을 딱 고집하고 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때 인생 말미에 있어서 바울도 이제 많은 이제 경험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마가라는 요한도 같이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 쓸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바울이 인생 말미에 가서는 자기의 틀을 이렇게 넓히는, 깨는 이런 추측을 저희들이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그 욥기 33장을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욥기 38장으로 가서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생생하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억이. 자, 38장. 엘리후가 이제 쭉 이제 욥의 스스로 의로움을 지적을 한 다음입니다. 38장 1절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식하게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떠드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땅에 주처를 내가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세웠는지 네가 알아? 새벽별들이 노래하는데 네가 그걸 알아?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물을 통해서. 광명이 어디 가는지 알아? 흑암이 어디 있는지 알아? 뭐 알 수가 없죠. 산점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알아? 39장이거든요. 1절.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거든. 들소가 어떻게 사람한테 복종하고 사느냐? 네가 알아? 말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알아? 모르잖아요. 쭉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장에 와서 이제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40장 욥기. 여호와께서도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전능자인 나하고 네가 어떻게 악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틀의 관점에서 보면 욥의 틀이 깨지는 시점이에요. 이게 욥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순전하고 죄가 없고 선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엘리를 통해서 시동이 걸리면서 이 38장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알아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욥이 드디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의 틀이 깨진 거예요. 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건 극히 미미한 부분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낚싯줄 갖고 악어를 네가 잡을 수 있느냐? 없죠. 그다음에 이제 42장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완전히 뭡니까? 욥이 틀이 깨지고 그 틀이 넓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그러니까 다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이게 뭐냐면 38장에 그런 얘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죠.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은 늘 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의 틀이 깨지고 깨지면 뭡니까? 깨진 다음에 넓어졌어요. 바나바 틀이 넓은 사람이었고 바울도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마가라 하는 교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때 바나바와 다툴 때 그 틀을 깨고 그 틀을 넓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적용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면 연애 중인 남녀 사이에서도 각기 다 틀을 갖고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틀이 있고 제 집사람의 틀이 있어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틀이 없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감 자체가 없는 거지. 자존감이 없는 생명체에 불과한 거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고 선호도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성장 과정을 거쳤느냐 이거에서 관련이 있고 어떤 인생의 경험을 지금까지 해왔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다 틀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흔히들 세대 차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갈등.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갈등이 있는 건. 왜? 틀이 다른데 그릇이 달라요. 인생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수많은 갈등 요인들이 있지만 틀이 다른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틀이 다른 거 보니까 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전 공부에 이제 마귀한테 유혹할 틈을 주지 말라. 그죠? 그 틈이에요 지금. 스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틀이 다르니까 틀과 틀 사이에는 틈이 있을 수밖에 없죠. 스페이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틀이 다르더라도 틈새가 있더라도 그 틈새를 어떻게 메울 거냐를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른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반대했어도 바나바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두 틀의 사이에 있는 틈을 메우려고 했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커다란 주님의 일을 이제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중재자, 미디에이션 하시는 분인데 중재자가 안 계신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 보시기에 정말 이거는 형편없는 인간들의 생명체.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안온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안 계셨으면 그 옛날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하실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때 징벌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중재자가 지금 안 계시다고 한다면 똑같을 겁니다. 제 믿음으로는 그래요. 다만 주님께서 참고 견디시고 다 필터링을 해 주시니까 아버지께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주님의 자세와 바나바의 자세, 어떻게 틀 사이의 틈을 우리가 메울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갈등을 겪는 가정들 보면 이런 면에서 많이 힘들어요. 서로 이제 내 틀이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내가 옳아.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의 틀 안에서만 보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믿어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옳다, 교회에서. 또 근데 다른 사람은 다른 틀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안 볼 수 있거든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의견 불일치가 있고 부부 사이에도 의견 불일치가 있어서 싸울 때가 있잖아요. 틀이 다르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100%.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죠. 가족 관계도 아니고 뭐 혈연, 뭐 지연 관계도 아니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오직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주인, 한 중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개성이 다르죠. 다 은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티칭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티칭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섬김의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손님 접대, 섬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 틈새를 어떻게 메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을 미래 삶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틀을 고집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틀 고집하지 말고 내 틀이 항상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틀이 틀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여지를 둬야 된다고 하는 거죠. 틀릴 수 있죠. 어떻게 100% 내 생각이 다 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신이 아니잖아요. 다만 주님을 점차 닮아가면서 그 틈새를 메우는 스킬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 그랬는데 내 틀만 생각하면 뭡니까? 내 생각이 계속 오라. 서로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하고 무슨 아는 체도 안 하고 무슨 뭡니까? 닭이 개 쳐다보듯 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그런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 몸을 준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너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는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틈새를 줄이는 스킬을 점점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틀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틈새를 내가 스스로 먼저 능동적으로 메우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본연의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나의 본연의 성품 다 달라요. 사람마다. 굉장히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워낙 베푸는 걸 좋아하는 성품,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타고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가족 환경에서 더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나의 본연의 성품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본연의 성품은 뭡니까? 참 이게 컨트롤하기 힘들어. 그것이 옛사람, 새사람, 옛생명, 새생명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본연의 성품이 있으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틀이 있지 마.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타인과의 틀 사이의 틈새를 메우는데 줄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내 거는 능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말씀 읽을 때 삶에서도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통상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나를 구원하신 분, 여기에 그 어떤 블랙홀처럼 빠져들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어떤 분이신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면에서 그분의 묵상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읽었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책의 이제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예요. 어떤 환경에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결정을 하게 될 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생각에 가까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틈새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왜 틈새를 메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나바처럼.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4장에 있죠. 1절 2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부부가 그리스도인, 둘 다 그리스도인이고, 자녀들도 가정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니티라는 게 있잖아요. 유니티. 유니티는 어떻게,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유니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보세요. 바나바 그 사울 케이스로 다시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좀 극한 가정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제자들과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성령께서 이루신 유니티, 그들과 사울과의 유니티가 유지될 수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죠. 깨졌을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내 틀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유니티가 깨지는 거예요. 유니티를 깨는 것은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뭐 한국에서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뭐 일부 뭐 형제끼리 뭐 의견이 안 맞아서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뭐 분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유니티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유니티를 사람이 깨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게 좀 비약적인 얘기긴 한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 틀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 마쳐야 되겠어요. 정리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우리는 자기만의 틀이 있다. 근데 그 틀을 뭐 부부간, 가족간, 교회에서 내 틀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다른 사람의 틀을 다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고 올바른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틀 사이의 틈새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워갈까, 그것을 부지런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우리에게 점점 더 이렇게 갖춰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 말씀 드리고 좀 마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틈새를 메워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의 틀과 한계, 참 저희들이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그 틀과 한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저희들이 깨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참 정말 그리스도의 상품이 저희들 틀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정말로 저희들의 틀은 점점 더 유연해지고 또 융통성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또 품고 포용하고 틈새를 메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